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한테서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분은 성막을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그 광야에다가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문, 그 출입구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신 그분은 이 성막을 근거로 들어서 성막문이 넓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많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막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적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하고 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문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조차도 그 사람 중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막의 문이 넓었던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막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에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라는 건물은 그 성소의 그 입구는 좁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음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 즉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죽었고 영에 대하여는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이 땅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항상 악하고 영은 항상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최요한 목사님께서 새벽 레위기 설교를 하실 때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심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그림은 타락한 육체, 더 나아가 타락한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그 육체 그리고 그 세상의 회복입니다. 그때의 육체는 이전과 같은 육체가 아닐 것이고 다시 회복된 세상은 이전의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육체는 이전과 같은 육체가 아니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육체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이렇게 부활한 육체는 신령한 육체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육체에 매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영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육체의 소욕들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이 말씀은 13절, 14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3절, 14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13절과 14절을 읽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
뜻하는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과 14절 사이에 영어 whole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왜냐하면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뭔가 좀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죄와 전쟁을 해야 한다. 죄와 전쟁을 해서 죄를 죽여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13절 마지막에 죄와 전쟁을 해서 너희를 죽여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여기서 이 살리니라는 말과 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속에 숨어 있는 아까 9절에서 11절에서 보셨듯이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 숨어있는 이 의미가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냐하면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살아있음이 가능한 것은 13절을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면 영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죄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죄와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와 전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의 죄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들, 또 국회의원 위정자들의 죄악들, 그런 것에 분노하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버릇없음, 나의 예의 없음, 내가 가진 내 마음속의 시기, 불평, 그리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나의 거짓과 또 나의 음란성, 또 나의 위선들,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의 이런 죄악된 자신을 보고 혐오하는 것, 죄에 대해 혐오하는 것, 그것이 곧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서 살면 된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우리도 듣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현실은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과 죄와 전쟁을 하는 것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와 전쟁을 하게 될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입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친밀하고도 달콤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 아빠라고 번역한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고 달콤하게 부릅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굳이 아빠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에 텍스트 읽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읽기 기능을 켜면 그 타자를 친 대로 컴퓨터가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컴퓨터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친밀하게, 달콤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 나의 아빠, 이렇게 속으로부터 감정이 끌어오는 그대로 아빠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속에서 끌어오는 그 감정으로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과 죄와 전쟁을 하는 것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리고 죄와 전쟁을 하는 것, 이 연결은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습이 아닙니다. 죄는 나쁜 것이다 라고 배워서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끔찍하다고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죄는 끔찍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정적으로부터 죄를 바라봤을 때 혐오스럽다, 끔찍하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못생긴 괴물을 어떤 만화에서 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못생긴 캐릭터를 보고 저 괴물은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그 아이에게 저 괴물은 못생긴 거야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 괴물은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못생겼다고 느끼니까, 그 괴물이 못생겼다고 느끼니까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 죄는 끔찍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가 죄가 끔찍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그것이 혐오스럽고 추악하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볼 때 그것이 추악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추악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일인가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죄의 어원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어원을 따져보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슨 의도로 가지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저희들의 찬송을 받기 원하셨을까요? 찬송을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잘 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대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셔서 이 사랑을 표현할 대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그 애완동물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자기 집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과 교류하길 원하셨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류가 바로 이 찬송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를 벗어난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가치 있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께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공정하지 못한 일이고 죄입니다. 곧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주는 인기, 인정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전쟁을 할 때 이 죄의 뿌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냥 죄를 덮어놓는다고 그것이 죄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묻어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죄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겉보기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죄는 다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노려서 죄를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저 죄를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죄와 전쟁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공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매일매일 누리면 됩니다. 혀로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계속 음미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죄와 전쟁을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뇌 속에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맴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는 간구로 가득 차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매 순간 느껴져야 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선하심을 발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또 대화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임을 기억하며 매일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사랑의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악으로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목하는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혀가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 악,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금식을 해서라도 그 눈과 혀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왔을 때는 기뻐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내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그 눈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혀가 없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잃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그저 저희들의 인격을 함양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존 오웬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못한다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죽거나 죄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원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상속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런 이 상속을 보면서 우리들이 더욱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속들을 보고 우리들이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상속받는데요. 첫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을 다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 제자들,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세상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기를 바라는 번영신학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 신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타이밍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것, 우리가 부활하고 세상을 얻는 것은 나중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번영 신학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긁어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곧 기쁨의 완성이십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물건 그 자체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네, 관계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지 그 물건 자체로 기뻐하는 경우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기쁘지 않으실 겁니다. 관계가 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관계적인 동물이고 또 사람은 인격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관계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급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육체입니다. 영광스럽게 된 신령한 육체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젊었을 적 그 시절에 몸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요양을 하게 되고 또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심할 경우 몸에 온갖 주사 바늘을 꽂고 다녀야 하고 또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말려지고 굳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불명예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육체도 이렇게 연약해지고 불명예스러워진다니, 이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새 몸으로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해와 같이 빛나는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한 육체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여정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목격할 것이고 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흔들리기도 할 것이고
또 박해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죄와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맛보고, 그렇게 해서 일평생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